이제 1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주 성령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가 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복을 저희 심령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EM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이영걸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삼재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삼재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오늘은 성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없고 또 믿음의 어떤 믿음이 그 지식 차원에만 머무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변화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순종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꾸짖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 3장이 되면 성도가 사용하는 언어, 말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절제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언어 수용의 지혜, 세 번째는 언어 사용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첫째, 언어 절제의 중요성. 둘째, 언어 수용에 있어서의 지혜. 셋째,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먼저 절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갑자기 이 선생,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 선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주로 말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친절하게 거기에 이렇게 답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묻기 전에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생은 특별히 영적 교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목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직분에는 크게 교사와 장로의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를 해석하는 인간에게는 실수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서는 개인적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 성도님들의 말을 더 많이 듣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목회자가 언어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도리어 우리가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의 실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실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실언 또는 말 실수가 우리의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프로이트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족이나 교인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떤 말실수를 하는지 좀 잘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배우자나 다른 교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혀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말의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옳고 그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서 내 말이 옳다라는 판단이 들면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래서 관계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판단이 딱 내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입 바른 소리를 해대곤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저의 고집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저의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보다 때론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미숙함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옳고 그름, 시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실수라는 말 자체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잘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고 해도 때로 어떤 사람에게 나의 말이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제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 배를 제어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그런 전체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생각이 변해 행동이 바뀌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보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던 것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고쳐줘서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행동을 바꾸는 것도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행동치료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아주 신비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도 행동이 변하지만 반대로 행동이 변해도 그 행동이 우리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미 지혜의 사도 야고보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우리의 입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입조심,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5절 후반부부터 8절 보시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5절 후반부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혀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혀가 지옥불을 이 땅에 불러일으켜 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인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교인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큰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어, 이런 아주 좀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의 마음속에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니 노력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학생은 자기의 그 귀한 인생을 자포자기 하다시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선생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의 입이 잘 이렇게 통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뭐 동물이든 곤충이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들여 왔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지지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혀가 얼마나 독한지 마치 사람을 죽이는 독처럼 사용될 때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혀의 그 말에 그 악한 독과 같은 것에 이렇게 해를 입지 않으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능력은 곧 해석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학문에도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을 보면 해석학에 크게 두 가지 해석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의 해석학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의 해석학입니다. 가령 이제 대학에 간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해서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아이고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놈이 용돈이 떨어졌나? 이놈이 이렇게 말할 놈이 아닌데 하면서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이거 뭐냐면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이 녀석이 대학에 가더니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본심을 이해하는 신뢰의 해석학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학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또는 어떤 정치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보시면 병에서 나온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들의 말을 그냥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신들에게 성전의 무기와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악한 자들, 거짓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 의심의 해석학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라 이 신뢰의 해석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의 해석학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자체보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신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그 마음의 본심은 악하지 않은데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혀가 잘 제어가 되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불의 혀에 우리가 상하지 않으려면 이런 분들에게 신뢰 해석학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해석학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좀 거친 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그런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 해석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뢰 해석은 정말로 순진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숙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정말로 악하고 못돼서 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의심 해석학을 적용해서 그 거짓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닌데 지혜롭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어떤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을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관계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말다툼을 한 후에 아내가 화가 나서 저리 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정말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의 저리 가라 라는 말은 사실 마음속으로 이리 좀 와서 속상한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의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아내의 심중을 읽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 자꾸 그냥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걸 겉으로만 들으면 듣기가 싫습니다. 계속 불만만 표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인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한테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엉뚱하게 잘못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겉으로 들리는 불만, 거친 말들만 들으면 우리 마음도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는 참 이렇게 부족함 때문에 독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독이 가득한 언어가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신뢰 해석학을 잘 적용해서 그 입에 있는 독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드러내고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중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독은 저희가 좀 넓은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연약한 죄인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독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말을 들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칠고 모진 말들 속에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은 본래 해석의 영이십니다. 저희가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요셉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집에서 오랜 기간 지내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이 수용의 지혜,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독한 말,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보시면 이제 언어 사용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언어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한 미국 배우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대 시절부터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절도를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방황을 했습니다. 15살 때 차를 훔쳐서 사고를 쳐서 법정에서 1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고를 쳤던 그 친구의 부모님이 당시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징역살이는 면했지만 이후에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계속해서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배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그 실수로부터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이 이 소년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갱신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말에는 다른 사람의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를 축복하는 말과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함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우리의 입,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말이 늘 넘쳐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말, 욕과 같은 이런 상스러운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어는 곧 우리의 인격이자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줍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언어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복될 때에도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언어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절제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담긴 독으로부터는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 마음속에 담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나눠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을 제언으로 저희 마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언어의 독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 특별히 저희 어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귀한 것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지막 달 주일에 그달 생일 맞은 분들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걸 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예배당에 모이진 못해도 이 마지막 주일에는 생활자분들을 이름을 불러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1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생일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에는 2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교줄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그 성경 문제 보내드릴 때 그 청년들의 그 전화번호와 생일까지 이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3교줄 파트너 뭐 생일일 때 같은 때에는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러면 더 풍성하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해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좀 빨리 접종을 하시면 제가 예배당에서 더 빨리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어른들께서는 기회가 되시는 대로 접종을 해주시고 당회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어를 절제하며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